저희 12연기 법문하고 있습니다. 아위짜 빠짜야 쌍카라라고 하는 첫 번째 구절. 아위짜 빠짜야 무명이라는 조건으로 인해 쌍카라 형성의 법들이 삼바원띠 발생한다라는 이 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명 때문에 형성들이 발생한다라는 말은 짧지만 이 말의 의미는 중생계라고 하는 세상 전체에 퍼져 있어서 모든 것들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라한들조차도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이 무명 때문에 형성이 발생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영역들이 거의 없습니다.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이 어떤 것이라고 했냐면 무명이 뭐였죠? 모르는 것, 잘못하는 것. 뭘 모르고 뭘 잘못합니까? 그렇죠. 사성제를 이제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사성제를 모르는 것을 무명이라고 하는데 무명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은 아니고 바른 대로 모르는 것이지 왜곡되고 잘못된 것은 누가 아냐면 이 무명이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바르게 사실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아빠띠빠띠 아위짜 모르는 무명이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아는 것은 미차, 잘못되게, 틀리게 삿되게죠. 미차, 빠띠빠띠, 아위짜, 잘못 아는 무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명은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바른 것을 모르면 잘못된 것을 알게 되어져 있고 잘못된 것을 알아도 바른 것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을 적이라고 우리가 알지 못하면 마치 친구인 듯 도움을 줄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거짓말하는 사람들, 사기꾼, 이런 사람들을 사기꾼인 줄 모르면 좋은 사람이라고 여겨서 교류하고 친분을 쌓고 함께 섞여서 어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것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된 겁니다. 사실대로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잘못 알아요. 잘못 알고 잘못 여기니까 속임을 당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성제를 바르게 사실대로 알지 못하면 왜곡된 것, 잘못된 것을 합니다. 그래서 착각합니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을 고성제가 행복인 척하면서, 고성제는 고통이죠. 고성제가 행복인 척하면서 속입니다. 이렇게 고성제가 속이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성제, 자기 안과 밖에 온 세상 모두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법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가래를 제외하면 모두 무엇이냐면 고성제입니다. 고통이라는 진실이에요. 고통이라는 바른 법뿐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때마다 알게 되는 어떤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이냐면 고통입니다. 귀에서 들릴 때마다, 코에서 냄새를 맡을 때마다, 혀에서 맛을 먹어서 알 때마다, 몸에서 닿을 때마다 알게 되는 것들도 모두 무엇이냐면 고성제입니다. 생각하고 상상하고 계획하고 알고 이럴 때 알게 되는 것들도 모두 무엇이냐면 고성제입니다. 왜 고성제입니까? 가장 한 가지로 이야기하자면 찰나도 그치지 않고 생멸하고 있어요. 전혀 의지할 수 있을 만한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두 고성제, 고통이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법들 뿐입니다. 저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우리가 세상에 존재한다라고 여기는 것 중에 실질적으로는 현재 이 순간에 보고 듣고 경험하는 육문에서 일어나는 이것 말고 그 외의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세상에 저희들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의지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은 실제로는 모두 다 고성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법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고통이라고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 뭘로 생각하냐면 행복이라고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볼 때에도 좋은 게 많다고 생각하고 그쵸? 들을 때에 냄새 맡고 먹고 닿고 이것에도 좋은 것이 많다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계획하고 숙고하고 이런 것들에도 좋은 것이 많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것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일생에서 지난 시간에 경험했던 것들을 다시 그 모든 것들을 되짚어서 생각해봐도 굉장히 좋고 행복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미래는 더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경우에 미래의 시간을 내다보면 좋은 것을 많이 만날 수 있을 거다. 오직 좋은 것만 기대해요.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에 좋지 않은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좋을 거라고, 좋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 행복하고 잘되고 이럴 거라고 기대하고 이전보다 더 좋을 것처럼 마치 그럴 것처럼 기대하는데 이게 뭐냐면 고성재라는 진정한 고통, 고통이라고 하는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고 왜곡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의 법들을 좋은 것으로 여기면 이걸 당연히 어떻게 하게 되냐면 좋아하게 되고 원하게 되고 기꺼워하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집성제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원인인 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원인인 집성제, 이 법도 고통의 원인인 줄을 모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좋아하고 원하는 것으로 인해 행복하다라고 여기고 이렇게 좋아하고 원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행복을 얻고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좋아하고 원하는 마음을 수용해서 받아들여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바탕으로 계속해서 꾸물꾸물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저희가 형성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멸성제와 도성제에 대해서는 아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좋다라고 알지도 못하고 견문적으로 저희가 어디서 보고 듣고 해서 견문적으로 알거나 사유를 통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들은 것을 바탕으로 사유해서 안다라고 해도 이걸 좋다라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좋지 않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사성제를 바르게 사실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알지 못하는 무명 때문에 형성이라고 불리는 세 가지 업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경구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안가, 잘못 보는, 무명인해, 행복할 것 기대하며 세 가지 업 형성하여 라고 경구에서 말합니다. 바로 안가는 바르게 사실대로 가지 못하는 것, 바르게 사실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사실대로 모르면 잘못되고 왜곡된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바로 안가, 잘못 보는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야 하냐면 자기 안과 온 세상 전체에 발생하는 모든 물질과 정신의 법들을 모두 뭐라고 바르게 알아야 하냐면 고통이라고 바르게 알아야 하는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행복, 좋은 것으로만 압니다. 모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도 고통의 원인인 집성제의 법이라고 알아야 하는데 이것도 모르니까 행복할 거리로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 듣고 닫고 알고 이런 등의 물질과 정신의 조건 지어진 형성의 법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소멸되고 완전히 꺼진 성품이 무엇이냐면 열반이라는 참된 행복입니다. 이것도 행복이라고 알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열반에 이르는 조건인 것이 무엇이냐면 열반에 이르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도성제, 도성제는 무엇입니까? 네? 팔정도 수행이죠. 그죠? 팔정도. 그래서 어떤 팔정도 수행, 이것이 어떤 행복의 참된 행복의 조건이에요. 열반에 이르는 조건인 팔정도 수행, 이거를 근본 바탕의 팔정도부터 포함해서 이야기하면 보시지계도 모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열반에 이르는 조건인 선업의 일들, 수행들도 좋다라고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선업들을 통해서 열반까지의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참된 행복을 얻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선업으로 인해서 행복할 것이라고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선업을 행하지 않고 어떤 자기 자신의 구더기를 파는 경우가 많죠. 그죠? 무명 때문에 진짜 행복을 찾지 못하고 진짜 행복한 길을 가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고통의 조건을 계속 애쓰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선업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정말 행복할 것이라는 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선업을 행하는 것이 힘들고 괴롭다라고 여기기조차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보시선업이 됐든 지게선업이 됐든 수행선업이 됐든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라는 걸 분명하게 알지 못하니까 이것들을 행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 이것들이 그냥 너무 힘들다라고 여기는 마음들, 누구의 힘이라고요? 무명의 힘입니다. 이렇게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좋지 않은 고통은 행복으로 여기고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다, 저렇게 행복할 거다 이런 식으로 마치 행복해질 것처럼 그렇게 기대하면서 바라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거를 행복할 것 기대하며 세 가지 형성하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행복할 줄 알고 애쓰고 있는 세 가지 형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했습니까? 가야상카라 몸의 형성, 와지상카라 입의 형성, 찌따상카라 마음의 형성. 다르게 말하면요. 신구의 삼업, 가야감마, 와지감마, 마노감마. 또 다르게는요. 분야비상카라 선업 형성, 아분야비상카라 불선업 형성, 아넨자비상카라 부동 형성. 많이들 기억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세 종류의 형성을 행합니다. 이 중에서 마지막으로 저희 이야기했던 거 조금 더 이야기해보자면 선업 형성, 이건 무엇을 포함한다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뜻한다라고 했습니까? 어떤 선업들을 말하죠? 6개 선업과 3개 선업을 말한다라고 했어요. 6개 선업에는 몇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까? 8가지.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는 어떤 이 욕망이 바탕이 된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선업은 8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업 일반적으로 말하는 보시를 하든 계율을 지키든 봉사를 하든 법문을 듣든 수행을 하든 선업을 행할 때 마음으로 떠올릴 때마다 입으로 말할 때마다 몸으로 행동할 때마다 모두 이 6개 선업의 마음 8가지 중에 어떤 한 가지로 떠올리고 말하고 행하는 것뿐입니다. 그게 만약에 보시라면 보시하기 전에 생각하고 계획하고 숙고할 때부터도 그때마다 이 선업이 발생하고 있고 보시하려는 물건이나 그 보시에 필요한 구성 요소들을 저희가 찾고 마련할 때에 그때에도 신경을 쓰고 힘을 실어서 계속해서 어떤 마음이 그렇게 일을 하는 것, 이럴 때 이 선업들이 계속 발생해요. 보시를 하려는 의도가 바탕이 된 채로 팔을 움직일 때마다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말할 때마다 이 선업의 의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6개 선업입니다. 보시할 때에도 6개 선업이고 보시한 뒤에 자기의 보시 선업을 다시 생각할 때마다 이것도 6개 선업이고 그래서 보시를 한다라고 했을 때도 그 전과 중간과 후에 모두 이 선업의 마음만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개를 확립하기 위해서 생각하면 생각할 때부터 역시 6개 선업이고 개를 받거나 자기 스스로 확립하고 세울 때도 그때마다 역시 6개 선업이고 이미 자기가 세우고 확립해둔 계율을 다시 떠올리면서 기뻐하고 있으면 이것도 6개 선업이고 개를 따로 받아서 확립한 것은 아니지만 모두 지키고 있는 경우에 이런 행동은 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삼가는 것, 이것도 6개 선업입니다. 수행 선업을 개발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을 대상으로 하면서 부처님께 예를 올려요. 부처님의 공덕을 대상으로 하는 것, 이건 부처님의 공덕을 반복해서 관하는 선업. 다음으로 중생들이 행복하기를 하면서 자해를 보내면 이것은 자해 선업. 수식관 같은 경우는 들숨 날숨을 관하고 있죠. 이 경우에는 선정 수행의 선업이 생기지만 이 역시 아직은 6개 선업입니다. 그리고 육문에서 생길 때마다의 물질과 정신을 관하고 있으면 무슨 선업이죠? 위파사나 수행 선업. 이건 역시 6개 선업입니다. 어떤 수행이든 수행하면 이것도 역시 모두 6개 선업입니다. 숫자로는 몇 가지가 있다라고 했냐면 8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약하면 6개 선업 한 가지지만 8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기쁘게 행하는 것. 기쁘게 행하면 빨리어로는 소마나사사 같다라고 불러요. 즐거운 느낌과 함께 생겨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쁘게 행하는 선업. 기쁘지 않게 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중립적 느낌과 함께하는 선업, 우페카 사아가타 치타라고 부릅니다. 중립적으로 무심하게 행한다, 무심한 성품으로 행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무심하다라는 말도 이론적인 말들처럼 이 뜻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냥 기쁘지 않고 보통으로 행하는 선업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분명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8가지를 나누면 기쁘게 행하는 것과 기쁘지 않게 행하는 것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이걸 상세히 나누면 부추기지 않고 스스로 강력하게 행하면 능동적인 마음, 자기 스스로든 타인이든 힘을 실어주면서 부추겨서 행하게 되면 수동적인 마음, 수동적인 선업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가 선업을 행할 때 그것들을 되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불할 시간이 되었는데 마음이 느슨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스스로 힘을 실어줘야 되죠. 아, 그래도 해야지 라고 힘을 실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함께 지내는 사람들이 일깨워주는 방식으로도 힘을 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제서야 마음이 이제 발생해서 하는 이런 경우, 이렇게 마음이 좀 풀어져 있고 느슨해져 있는 경우와 같은 때는 부추기고 고무시키고 힘을 실어주는 것과 함께 행하는 이런 선업은 수동적인 선업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을 더 나누면 어떤 것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했죠? 지혜가 연관되는 선업, 지혜가 연관되지 않는 선업. 지혜가 연관되어서 행하는 선업, 지혜가 없이 행하는 선업. 그래서 기쁘게 행하는 선업이 4가지, 기쁘지 않고 보통으로 행한 선업이 4가지. 그 중에서 짧게 요약하면 이것들은 모두 선업이지만 간략하게는 또 기쁘게 행하는 것과 기쁘지 않고 행하는 것 2가지지만 이것들을 더 확장하면 이것들이 능동과 수동, 지혜가 연관된 것과 되지 않은 것으로 8가지로 나눠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쁘게 행해도 선업은 좋은 거고 기쁘지 않고 보통으로 행해도 선업은 좋은 것입니다. 지혜와 연관되어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에서도 지혜와 연관되어 행한다면 더 좋지만 지혜와 연관되지 않고 행해도 선업은 좋은 것입니다. 지혜와 연관된 만큼 좋지 않을 뿐이지 선업은 모두 좋습니다. 이렇게 6개 선업은 8가지고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선업 형성, 빨리어로는 분야비 쌍카라. 여기서 지혜와 연관되고 연관되지 않는 것을 말했었는데 여기서 연관되는 지혜가 어떤 지혜를 말하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위파사나 수행의 영역이라면 물질과 정신의 성품, 그리고 무상고 무아의 특징, 이러한 성품을 아는 것들, 생멸의 성품을 아는 것들, 이런 지혜를 지혜와 연관되는 위파사나 선업이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하나의 성품을 계속 주시를 통해서 알게 되면 이 주시하는 위파사나의 마음은 지혜와 연관된 마음입니다. 위파사나라고 해도 이렇게 알지 않고 피상적으로 아는 경우도 많아요. 심지어 입으로 읊으면서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읊는 정도, 그냥 관하는 정도라면 이것은 위파사나 선업이지만 지혜와 연관되지 않은 것입니다. 보시나 지계 등의 일반적 선업의 영역에서 여기에서는 위파사나 수행의 영역과는 다르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라고 했냐면 엄만이 자기 소유의 재산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혜와 연관되면 지혜와 연관된 선업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혜와 연관되지 않은 선업이 됩니다. 엄만이 자기 소유라는 지혜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것이 좋은 행동이고 이것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는 지혜가 있으면 이것은 지혜와 연관된 종류의 선업입니다. 일반적인 영역에서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시할 때에도 삼법인으로 물질과 정신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마시사야도께서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두셨는데 현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시할 때 보시하는 사람, 보시받는 사람, 보시할 물건들을 물질과 정신이라는 형성으로 무상고 무아로 삼법인을 거기에다 이렇게 올려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삼법인으로 보면서 보시해야 지혜와 연관된 선업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느냐면
아타살린이라고 하는 아비담마 제1권 담마상간이라고 하는 경전의 주석서 아타살린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시와 관련해서 보시가 수행을 통한 선업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모습을 보여둔 것이 있습니다. 보시가 수행 선업이 될 수 있는 모습. 보시가 수행 선업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여주냐면 보시를 마친 뒤에 카양 가치사띠 다하는 것에 이를 것이다. 와양 가치사띠 와양은 소멸되는 것이죠. 소멸되고 사라짐에 이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마음에 두는 모습을 이 경전에서 보여두었어요. 보시를 마친 다음에 다할 것이다, 소멸될 것이다 라고 보시 선업이 수행 선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경전에서 보여두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보시한 후에 마음에 두는 모습이지 보시하는 중이나 보시하기 전에 마음에 두는 모습이 아니죠. 그리고 지혜와 연관되도록 보이는 것도 아니고 수행을 통한 선업이 될 수 있도록 보시가 수행을 통한 선업이 될 수 있도록 보이는 것이지 보시가 지혜와 연관되도록 보이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단지 이것이 수행을 통한 선업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보시에서도 이렇게 보이는 것이지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소멸되는 것이다 라고 보면서 보시해야만 지혜가 있는 선업이 된다라면 불법의 외부에서 생겨나는 모든 보시는 지혜가 없는 선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보살이 보시하는 모습을 저희가 이제 주목을 할 수 있는데 보살이 보시할 때 이렇게 다 하고 소멸된다라고 이렇게 보면서 보시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경전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설법에도 보시를 할 때 다 하고 소멸되는 것으로 보면서 보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없습니다. 있는 거는 뭐냐면 보시받는 사람의 미덕이 고귀하면 고귀한 만큼 그 이로움이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보시받는 사람의 미덕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어떤 적절한 보시받을 사람을 고르고 결정할 것이 필요한 것이고 보시받는 사람도 물질과 정신의 법일 뿐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게 돼버리고 무상고 무아의 법이라고 보게 될 때에는 미덕이 있는 분들과 미덕이 없는 분들 어떤 성인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같은 급이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존경할 어떤 마음이 따로 특별하게 생겨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보시선업이 강력할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결과를 주어도 강력할 것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카야와야라고 하는 다하고 소멸되는 것을 보며 보시하면 위파사나가 되니까 도가 열반에 더 가까운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제 물을 수가 있는데 진짜 위파사나라면 도가 열반에 더 가까운 것이 맞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그런데 물건을 그렇게 소비하면서 보시하고 있을 필요 없고 따로 위파사나만 관하고 있으면 이렇게 다하고 소멸되는 것으로 그냥 숙고하듯이 보는 가짜 위파사나보다 훨씬 더 도가 열반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라는 행위 자체가 이 행위가 위파사나를 관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 아니에요. 그죠? 보시의 행위는 보시 선업의 결과를 의도하며 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시 선업의 결과를 의도하며 보시하기 때문에 보시할 때 그 이익이 크고 귀해질 수 있도록 보시받는 사람이 예를 들면 상가에 보시하면 이로움이 크다 등으로 특별한 어떤 미덕이 있는 보시받는 사람도 알려주셨어요. 마음에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도 사따야 다낭 데띠 신심으로 업과 업의 결과를 믿는 신심으로 보시한다. 마음에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도 이렇게 부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물질과 정신, 무상고 무아라고 관하면서 보시를 해야 지혜가 있는 것이다 라고 설해 두신 그런 부분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사카가 한 번은 8종류의 보시를 자기가 일평생 동안 하고 싶다라고 하고 부처님께 허락을 구하는데 이 8가지가 무엇이냐면 상가의 목욕가사를 보시하는 것, 그러니까 비 올 때나 목욕할 때 입는 목욕가사를 보시하는 것, 손님 스님들을 위해서 공양을 보시하는 것, 아픈 스님들을 위해서 공양을 보시하는 것, 아픈 스님을 돌봐주는 스님들을 위해서 공양을 보시하는 것,
그리고 아픈 스님들을 위해서 약을 보시하는 것, 그리고 매일매일 죽을 보시하는 것, 그리고 비구니 승단에게 목욕가사를 보시하는 것. 이렇게 8가지를 일평생 동안 자기가 항상 보시하고 싶다라고 부처님께 허락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어떤 한 번의 오전에 탁발만이 있던 것이 죽공양이나 이런 것이 생겨난 것이 이 배경 때문이죠. 자신을 위해서 어떤 결과를 기대하면서 보시하는가라고 부처님께서 물으셨어요. 스스로를 위해서는 어떤 결과를 기대하면서 보시하려고 하는가라고 물으시니까 위사카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경전의 표현으로는 사방의 지역, 그러니까 온 데 퍼져 계시는 그런 안거를 온 데서 퍼져서 안거를 지내시는 비구 스님들께서 안거가 끝나면 부처님께 와서 부처님을 칭견하는 그런 어떤 전통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칭견하면서 이 비구들께서 부처님께 어떤 비구가 입적했는데 이 비구는 어떤 생에 갔으며 어떤 지혜의 단계에 이르렀습니까? 이런 것들을 늘 여쭤보곤 하죠.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그 비구가 수다원에 가든 사다마나 마라한에 가든 어떤 지혜를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이면 그러면 위사카가 자기는 그 지방에서 이제 오신 스님들께 가서 스님들의 그 도반 스님 입적하신 분께서 사와티에 와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와보신 적이 있다라면 이미 수다원 사다마나 마란이라는 특별한 법을 얻으신 그 귀한 스님이 사와티에 오신 적이 있다라면 자기가 늘 보시하는 목욕가사든 손님을 위한 공양이든 죽이든 어떤 한 가지 보시물은 사용해 보셨을 것이 확실하다라고 결정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것들을 기억하고 숙고하는 것을 통해서 제게 삐띠 빠모짜, 빠모짜는 작은 종류의 기쁨이에요. 삐띠는 더 강력한 기쁨, 그래서 환희, 기쁨과 환희가 제게 생길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서늘하고 평화로움도 생길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서늘하고 평화로움이 생기니 몸과 마음의 평화로운 행복인 어떤 행복도 생길 것이고 행복이 생기니 마음이 안정되고 머무르는 산매도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제게 통제력, 힘, 깨달음의 요소들을 개발하는 수행이 될 것입니다. 이 결과를 기대하며 8종류의 보시물을 보시할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부처님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사두를 부르시고 이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도 저희가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점이 보시받는 비구들을 다함과 소멸로 따로 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특별한 미덕이 있는 성인으로서 마음에 두어서 대상으로 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둠으로써 기쁨과 환희가 생기고 이것을 바탕으로 어떤 단계의 어떤 마음의 통제력들, 힘, 깨달음의 요인과 같은 것들이 개발된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다 소멸되는 것이다 라고 관하는 게 더 좋다라면 이미 수다원인 위파사나는 그렇게 부처님께 그 비구 스님은 소멸에 이르렀다라고 관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것이고 만약에 위사카가 몰랐다라고 해도 부처님께서 그것을 주의를 주며 알려주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의 영역에서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 보시하면서 공양을 올리면 부처님의 공덕, 아라한으로 시작되는 공덕이죠. 번뇌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아라한으로 시작되는 미덕들을 자기가 아는 만큼 마음에 두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겁니다. 상가에 보시하면 상가에 훌륭히 수행하는 어떤 공덕으로 시작되는 공덕들을 마음에 두어서 보시하는 것이 최선이고 사람에게 보시하면 보시받는 사람의 계율 등등의 어떤 그 사람이 가진 미덕을 대상으로 하면서 보시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것을 떠올리면서 그러한 미덕으로 마음이 기우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연관되는 선업이 되는 모습과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런 일반적인 선업의 영역, 보시나 지계나 이런 영역에서는 엄만이 자기 소유다라는 지혜가 연관되면 지혜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업과 업의 결과가 있다고 알고 행하면 이렇게 어려운 말로 하지 않아도 선업, 좋은 것을 행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고 행하면 지혜가 연관된 것.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걸 모르면서 그냥 선의만 있어서 행하면, 선의로만 행하면 이것은 지혜가 연관되지 않은 것입니다.
법문을 들을 때, 법문을 설할 때는 설하면 설하는 법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설하는 것, 들으면 듣는 법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듣는 것, 이래도 지혜와 연관된 선업이 된다고 기억해야 합니다.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저희가 하는 일상의 모든 영역으로 위파사나의 어떤 알미 확장되어져 가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던 간에 위파사나의 지혜로서 보는 것들이 확고하게 생겨나는 것들이 수행자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법문을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지만 들리지 않는 경우들도 생겨나고요. 그렇지만 일상적으로 선업을 행할 때에는 그 행하고 있는 선업의 의미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면 지혜가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업이 있고 불선업이 있고 그것에 좋고 나쁜 결과도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선업을 행할 때마다 대부분 지혜와 연관되는 선업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업과 업의 결과가 있다라고 알지 못하면서 행하는 선업은 지혜가 연관되지 않는 선업입니다. 아이들의 경우, 그렇죠. 선업, 불선업을 아예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하는 거를 따라서 부처님께 예경도 올리고 스님들께도 절을 하기도 하고 보시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지혜는 없습니다. 어떤 일부 종교의 어떤 어른들도 업과 업의 결과가 있다라는 그런 견해가 없는 종교의 어른들은 역시 선업을 행해요. 서로 나누고 보호하고 돕고 예를 표하고 그렇지만 결과를 주는 것 같은 거는 이해하지 못하면서 행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혜가 없는 종류의 선업이 생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어떤 좋은 행위와 좋은 행위의 결과는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고 적고, 그러니까 확고하고 확고하지 않은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이로움이 있다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막연히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움이 있다라고 이해하면 이것은 지혜와 연관된 것, 그렇지 않으면 지혜가 연관되지 않은 것. 욕계선업은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 색계선업은 몇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까? 네, 5가지요. 왜 5가지죠? 네, 5가지 선정. 5가지 선정과 관련되는 5가지 선업. 쉽게 말하면 5가지 선정의 마음이고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그 안에 있는 의지라는 어떤 업이 되는 요소입니다.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이 선업이 생기기 위해서는 선업을 얻게 할 수 있는 사마타 수행, 선정 수행을 따로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행할 때는 욕계 선업이 되고 이것이 완성될 때 색계 선업이 돼요. 이 욕계 선업 8가지와 색계 선업 5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선업평성. 빨리어로는요. 문야비 쌍카라입니다. 그래서 선업평성이라고 하면 욕계선업, 색계선업을 말한다. 이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불선업평성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그냥 불선업입니다. 그냥 불선업 한 가지인데 마음의 숫자로 나누게 되면 12가지로 나눠져요. 형성은 의지지만 말하기 쉽도록 이 의지가 연관된 마음으로만 이야기하니까 12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불선업은 무엇과 결합해서 발생하냐면 탐진치, 3가지 뿌리와 결합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불선업을 확장하면 탐진치 3가지가 있어요. 탐욕과 결합해서 생기는 불선업을 탐욕뿌리 불선업이라고 하고 성냄과 결합하면 성냄뿌리 불선업, 어리석음과 결합하면 어리석음 뿌리 불선업이라고 합니다. 탐욕 뿌리의 마음은 몇 개입니까? 8가지. 성냄 뿌리의 마음은요? 2가지. 어리석음 뿌리의 마음은 2가지. 합하면 12가지가 불선업 평생입니다. 탐욕 뿌리 불선업 하면 말이 어려운데 결국에는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 기꺼워하는 것을 뜻합니다. 대상을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하고 이런 식으로 생기는 것이 탐욕뿌리 불선업인데 이 탐욕뿌리의 마음 8개는 기뻐하면서 원하고 좋아하고 기꺼워하는 것이 4개, 기쁘지 않고 보통으로 원하고 좋아하고 기꺼워하는 것이 4개, 이렇게 8가지입니다.
이 기뻐하면서 좋아하는 마음을 팔리어로는 소마나사 사아가타, 즐거운 느낌과 함께 생기는 마음이라고 하고, 기쁘지 않고 보통으로 좋아하는 마음을 팔리어로 우페카 사아가타, 중립적 느낌과 함께 생기는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기뻐하며 좋아하는 마음이 몇 개라고 했죠? 4개요. 이것은 어떻게 나뉘냐면 사견과 연관되는 것이 2개, 연관되지 않는 것이 2개. 선업이었을 때는 뭐와 연관되고 연관되지 않았죠? 지혜와 연관되느냐, 연관되지 않느냐였다면 부선업이 되니까, 탐욕이 되니까 사견과 연관되느냐, 연관되지 않느냐가 됩니다. 탐욕뿌리의 마음은 이렇게 사견과 연관되는 것, 연관되지 않는 것으로 나뉜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론적인 말처럼 들리는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견이라고 하는 바르지 않은 견해는 그래서 늘 탐욕이라는 뿌리 바탕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의 성향이 강할수록 사견이 생기기 쉽고, 탐욕의 성향 때문에 어떤 잘못 보는 어떤 견해가 어긋나는 것들이 그렇게 잘 수행하고 법문을 듣고 하던 와중에도 이것들이 슬쩍슬쩍 그렇게 가는 것들의 바탕이 무엇이냐면 탐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취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취하는 것, 이것이 탐욕뿌리의 사견과 연관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사견과 연관되는 마음 2가지 중에서, 그리고 연관되지 않는 마음 2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능동적인 마음, 부추길 필요 없이 스스로 생기는 것, 한 가지는 수동적인 마음, 부추겨져야 생기는 마음, 이렇게 2 종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견은 어떤 것이냐 라고 하면 저희 이미 여러 번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정리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요약하면 아따디티 유아견, 사사다디티 상견, 우체다디티 단견, 이 3가지로 요약됩니다. 유아견이 뭐죠? 자기가 됐든, 그쵸? 남이 됐든 살아있는 자아 개체라고 여기면 이거를 유아견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유아견을 바탕으로 이 자아 개체가 절대 파괴되지 않고 늘 머무르고 있다라고 하면 상견, 사사다디티가 됩니다. 이 자아 개체가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끊어지고 멈춘다. 선업도 불선업도 없고 업의 결과도 없다라고 여기고 보면 이건 단견 우체다디티입니다. 업과 업의 결과가 없다라고 여기는 사견이 가장 큰 사견이라고 해요. 여기서 단견 이야기하는데, 아무것도 끊어지고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선업과 불선업도 없고 업과 업의 결과도 없다라는 것까지 그 안에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가장 큰 어떤 사견, 가장 무서운 사견이라고 합니다. 저희 세상이 멸망하고 다시 생겨나고 이런 거 얘기할 때 니아타 미차디티라는 얘기예요. 확고한 사견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세상이 완전히 이제 멸망하게 될 때가 되면 보통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범천계로 갔는데, 지옥에 있던 어떤 존재들도 뭐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벗어나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다른 세상에 있는 지옥에 가서 이제 그것들을 받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그 업들이 끝나거나 아니면 그렇게 단계 어떤 깨달음들을 통해서 벗어나게 되지만,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다른, 멸망하지 않는 다른 세상에 가서 지옥의 어떤 고통을 계속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니아타 미차디티, 확고한 사견이 있는 경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이거는 뭐 불신지옥 이런 거 아니냐, 사견 뭐 이렇게 뭐 어떤 불법승 삼보 막 이런 거 믿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않으면 절대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견은 이 단견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그냥 다 끊어진다가 아니라 업과 업의 결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불선업이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업과 업의 결과가 없다라고 봤을 때 하지 않을 수 있는 불선업은 없어요. 그런데 심지어 그 어떤 사견이 니아타, 마치 선정에 든 것처럼 아주 확고하게 뿌리 박혀 있는 거죠. 저희가 제멋대로 살다가도 어디가 굉장히 아프거나 하면 갑자기 막 반성하게 되고 스스로를 막 돌이켜보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견이 너무 강력해서 지옥에서 그러한 고통을 받지만 어떤 자기의 사견을 절대로 내려놓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지옥이나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종류, 벗어날 수 있는 종류의 약한 종류의 사견이라서 어떤 조건이 되면 움직이고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할 만큼 그렇게 강력한 결과가 생긴다. 그래서 이렇게 사견이 강력한 경우에 어떤 그런 존재들을 삼사라 어떤 윤회의 마치 말뚝 같은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절대로 때가 되어도 점점 바람이 성숙되고 지혜가 성숙되고 해서 언젠가 어떤 이 조건 지어진 세계에서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빠르고 느리지만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종류의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기서 이러한 어떤 견해들, 상견이든 단견이든 유아견이든 이러한 어떤 시각과 결합해서 생기는 마음을 디티 삼파유타, 디티가타 삼파유타, 사견과 연관되는 마음, 이러한 시각 견해가 없이 보통으로 좋아하고 기꺼워하는 마음을 사견과 연관되지 않은 마음, 디티 위파유타, 디티가타 위파유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쁘지 않고 보통으로 좋아하는 중립적 느낌의 마음, 이것도 사견과 연관되고 연관되지 않는 것, 부추겨서 생기는 것과 부추길 필요 없이 생기는 것,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네 종류로 나뉩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탐욕의 마음이, 좋아하는 마음이 발생하면 지금 말한 8종류 중에 어떤 마음인지를 추측할 수 있어요. 기쁘면 즐거운 느낌, 기쁘지 않으면 중립적인 느낌, 사견에 집착이 있으면 사견과 연관된 마음, 없으면 연관되지 않은 마음, 마음이 강력하고 능동적이면 능동적 마음, 다른 사람이든 스스로든 부추겨줘야 되고 밀어주고 당겨줘야 되면 수동적인 마음, 이게 이 탐욕의 마음, 탐욕불이의 마음 8가지인데 요약하면 탐욕의 마음은 그냥 탐욕의 마음 한 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유아견과 관련된 사견과 관련된 마음은 없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견을 그 니야타 미차디티라고 하는 확고한 사견에 포함시키지도 않는 것이고, 이런 종류의 사견은 수행하는 사람을 제외하면 거의 항상 모든 사람에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뜻하냐면 오직 물질과 정신의 법만이 존재하지 개인, 중생, 자아개체 이런 것들은 없다라고 아는 사람들, 이것을 알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견은 거의 항상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고 법과 어떤 관련된 책에 따라서 경전적이고 이론적인 견문이 있는 사람들은 좀 낫습니다. 이 사견이 생기는 경우가 조금 낫지만 이것은 실제적인 경험이 아니라 이론적인 견문이기 때문에 여전히 사견이 금방금방 돌아와서 발생하게 됩니다. 위파사나를 수행해서 알아차릴 때마다 물질과 정신만 분명하게 계속 보고 있는 수행자들, 이런 경우에 이 사견은 거의 대부분 사라져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물질의 법, 정신의 법을, 자기 자신의 물질의 법, 정신의 법을 스스로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견의 발생이 적어집니다. 그런데 이 경우조차 아직 성인의 도화과일지에 이르지 못했다면 사견이 여전히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인의 도해지에 이르렀다면 이 사견은 결코 이제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인의 도해지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면 발생이 적은 정도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행을 놓고 오랫동안 있으면 다시 한 덩어리의 내가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특히나 부처님 경전에도 많이 나오는데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신심이 생겨서 출가해서 수행을 하는데 나중에 이상한 사견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세세생생히 저희들이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기호 자체가 아까 이제 인터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탐욕과 사견과 같은 것들이 중생들의 성향이자 기호예요. 계속 그것들에 머물러 왔죠. 그래서 이쪽에서 그것들이 약해질 수 있도록 계속 수행을 하지만 이것을 놓게 되면 반대편으로 자꾸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도 사람마다 그것이 강력하고 강력하지 않은 정도가 달라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사견의 어떤 기호, 성향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수행을 놓으면 금방 그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만큼 수행했는데 저렇지라고 하는데, 수행을 놓아버리면 얼른 원래 있던 자리로 마음이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호가 뿌리 뽑혀지지 않았다라면 절대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런 기호가 적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법을 들어도 쉽게 이해하고 수행을 하면서 어떤 사견의 영역으로 다시 빨려 들어가지 않는 경우들. 그래서 이것들의 힘이 조금 약한 경우에는 이런 발생이 조금 더 낫고 좀 더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겠지만, 이게 진짜 안전하냐면 또 결국 발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번뇌 자체가 잠재하고 있는 것이 뿌리 뽑혔을 때에만 안전한 영역에 있을 수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보든 듣든 냄새 맡든 맛을 보든 알든 생각하든 이 모든 것들을 나라고 하는 어떤 객체가 존재하고 있어서 그것이 하고 있다라고 한 덩어리로 봅니다. 그렇죠. 이것들을 보고 있다가 제일 먼저 일어나는 분리가 뭐냐면 물질과 정신으로 분리돼요. 그렇죠. 수행에서 제일 먼저 생겨나는 지혜가 물질과 정신을 구분하는 지혜죠. 이런 식으로 실제를 볼 수 있으면 분리가 일어나요. 물질과 정신. 이것들 그리고 원인과 결과로 생성과 소멸로. 그런데 이것들을 보지 못할 때는 한 덩어리가 돼서 이 전체가 나다라고 하는 덩어리 지어진 객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좋고 나쁜 모든 것을 경험하는 것을 내가 한다. 뭘 하는 것도 내가 한다. 보든 듣든 느끼고 말하고 이런 것, 지금 행위하고 있는 것도 나고 과거에 그걸 했던 것도 나라고 이렇게 여기는데 이걸 유아견이라고 부릅니다. 객체가 정말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객체가 있어서 이렇게 살아있는 객체가 늘 존재하고 있다라고 여기는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늘 존재하다가 죽으면 완전히 사라진다라고 여기면 이게 단견. 죽은 뒤에도 이생 저생으로 계속 옮겨다니면서 이 객체가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상견. 수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사견도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업과 업의 결과가 없다라고 여기는 견해든, 이 자아개체가 항상 머물고 있다라고 여기는 견해든, 자아개체가 죽은 다음에 다 사라져버린다라고 여기는 견해든, 이러한 견해가 대부분 있고, 이 견해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탐욕이 발생할 때마다 사견과 결합해서 발생하죠. 사견이 없는 탐욕이 발생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이러한 어떤 탐욕이 발생할 때마다 사견과 연관된 것들이 발생하고, 예를 들면 수다원이라면 이미 사견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래서 탐욕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사견이 바탕이 된 탐욕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견으로 어떤 이런 객체가 죽어서도 영원히 사라지거나 파괴되지 않고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견이 있는 사람도 탐욕이 생기면 늘 이 사견과 함께 생기고, 유물론 같은 것처럼 죽으면 아무것도 없고 업과 업의 결과도 없다, 이런 견해가 있는 사람들도 뭔가를 좋아하면 항상 이 단견이 혹은 무익견, 결과가 없다라는 사견이 연관된 그런 마음만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견해에 따라서 탐욕이 발생해도 이렇게 사견과 결합된 마음만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견해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대부분의 불교인들, 요즘은 불교라고 해도 이렇게 무아를 제대로 무아에 대한 어떤 견해들을 머리로만이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불교인들의 경우에는 이런 견해들이 별로 없고 전혀 없지는 않지만 때때로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이러한 견해들이 알게 모르게 바탕이 되면서 탐욕이 발생하면 이것은 사견과 연관된 탐욕이 됩니다. 성냄뿌리의 마음은 몇 종류였냐면 2종류였어요. 부추겨서 생기는 성냄이 하나, 스스로 생기는 성냄이 하나. 이렇게 2종류인데 사실은 아직 나눌 것이 있기는 합니다. 여기 설법의 과정에서 구분해 두지 않았을 뿐이지 어떤 것은 성냄의 형태가 아닌 것으로서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냄은 그냥 화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것도 있어요. 시기하는 마음도 성냄에 들어가죠. 이걸 질투라고 부르는데 다른 사람이 잘되고 행복한 걸 보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은 성품입니다. 이것도 성냄의 마음인데 이 마음이 생길 때는 성냄은 확연하지 않고
타인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시기하는 성품만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역시 성냄과 결합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음 것은 자기처럼 다른 사람도 번영하고 성취되고 행복하기를 원치 않는, 뭐죠 이게? 인색함입니다. 이러한 인색함도 있는 것, 그래서 아까워하는 겁니다. 나한테 있는 것들이 다른 사람한테도 있는 게 싫어요. 나한테서 꼭 그 사람한테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진 걸 상대가 가지는 게 싫은 거죠. 이걸 인색함이라고 합니다. 싫다라고 하는 말처럼 이건 역시 성냄이 포함되어 있는 성냄의 마음이지만 이것이 성냄은 확연하지 않고 인색함으로서만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나만 소유하고 싶어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드러나는데 실제로는 그것에 성냄이 포함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과거에 내가 잘못 말해버리거나 행동해버린 거를 다시 떠올리면서 마음이 불편한 것, 후회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나 이런 근심으로 마음이 계속 뜨겁고 좋지 않고 불편한 상태고 근심하는 상태고 이때에도 성냄이 아주 확연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뜨겁고 근심하는 것만 확연한데 이것조차도 저희 속임수에 나온 것처럼 어떤 수행을 존중하고 원하는 듯한 모습으로 이런 어떤 근심과 뜨거움이 속인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뜨거움이고 근심이고 이런 것인지 모르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것들이 미세한 방식으로 계속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성냄의 특성이 확연하냐면 그렇지 않고 좀 뜨겁고 불편하고 근심하는 것만 확연합니다. 이렇게 걱정, 근심, 그리움, 슬픔, 그리울 때 원하는 것과 다르게 그것과 관련해서 약간 슬픈 듯하고 아련한 듯하고 이런 것들, 그죠? 탐욕이 먼저 있기는 있었지만 이 마음 자체는 성냄이죠. 그리움, 슬픔, 속상함, 두려움, 겁냄 이런 것들도 역시 모두 확연하진 않지만 성냄과 결합해서 생기는 마음입니다. 이런 것들로 하나하나 나누자면 성냄의 마음은 2개 이상으로 굉장히 많아질 수 있을 텐데 여기서는 간략하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뿌리의 마음 2가지는 어떤 것이 있죠? 의심과 산란함. 그래서 의심과 결합해서 생기는 것이 하나, 위찌끼자죠. 산란함, 우다자와 결합해서 생기는 것이 하나. 그 중에 첫 번째는 모든 법을 아는 부처님이라는 것. 모든 법을 안다라는 것이 사실이긴 할까? 아닐까? 도가 열반의 법이라는 게 진짜 있을까? 성인의 모임인 상가라고 하는 것이 있긴 한가? 자아가 진짜로 없고 물질과 정신의 성품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일까? 등으로써 이렇게 의심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것, 분석하고 비판하는 형태로 드러나죠. 그죠? 의심하는 형태로 드러나지 않아요. 분석과 비판의 형태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의심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 마음이 안정적이지 않고 산란하게 계속 흩날리고 있는 것, 이걸 우다자라고 불러요. 이 대상에도 머물지 못하고 저 대상에도 머물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분주한 듯이 산란한 그런 종류의 마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계속 흩날리고 있는 것처럼 어디에도 가라앉지 못하는 종류의 마음, 이것이 우다자 산란함의 마음. 그래서 어리석음과 관련된 마음, 어리석음의 마음은 몇 가지냐면 2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이 12가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불선업 형성, 팔리어로는 아뿐야비 쌍카라. 그래서 어떤 설법의 용어를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불선업 형성이라는 여기서 설에 두신 용어를 들어보고 견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하는 것일 뿐이지 사실 불선업은 불선업일 뿐입니다. 불선업 형성, 이건 선업 형성과 정반대라고 했어요. 뿐야라고 하는 선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깨끗하고 청정하게 만듭니다. 행하는 사람의 물질과 정신의 무더기를 깨끗하고 청정하게 만들어서 아름답고 귀하게 만들고 좋고 행복하게 만들고, 그래서 천인과 인간의 어떤 좋은 생에 이르게 하고 오래 살게 하고 아프지 않게 하고 재산과 재물이 많아지게 하고 이런 좋은 결과를 줍니다. 그래서 고귀한 생에 도달하는 그런 고귀한 결과를 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깨끗하고 청정하고 귀한 결과를 주기 때문에 뿌냐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무슨 뜻이 있다라고 했죠? 성취시킨다라는 뜻이 있어요. 굉장히 공부들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다 기억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성취시킨다라는 뜻이 있어요. 뭘 성취시키냐면 선업을 행하는 사람의 바람을 성취시킵니다. 그럼 불선업은 그것의 반대라고 했기 때문에 행하는 사람의 물질과 정신의 과정을 그 즉시도 더럽고 초라하게 만들고 이후에 결과적으로도 더럽고 초라하고 저급하고 괴롭고 힘들고 그래서 지옥 축생악의 악처에 가게 하고 수명이 짧아지게 하고 병이 많아지게 하고 외모가 추하게 하고 재산과 재물이 없어지게 하고 이렇게 나쁜 결과를 줍니다. 낄레사 번뇌라는 말 자체가 뜨겁다와 더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불선업이라는 건 번뇌를 바탕으로 생겨나죠. 아무리 우스운 별것 아닌 것 같은 번뇌도 반드시 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뇌는 뜨거워요. 뜨겁게 타고 나면 뭐가 남죠? 재가 남고 그 흐름이 남아요. 그쵸? 그래서 발생했을 때에도 뜨겁고 그 결과도 더럽게 남는 것이 번뇌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아뿐냐 불선업은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뿐냐가 깨끗하게 하면 아뿐냐는 더럽고 초라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불선업을 행하는 사람이 오염되는 결과를 주고 지금 생에서는 사람인데 다음 생에서는 사람이 못 돼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해도 지금 생에서처럼 구족된 갖추어진 상황에 태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저급한 종류의 생에 도달하게 만드는 것이 불선업입니다. 이것들이 고통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들을 모르죠. 선업은 뭐 일단 대체하고라도 이 불선업이 고통의 조건이라는 것조차도 사람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사람이고 지혜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의 사고를 하고 이만큼의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참 모르는 게 많고 그럼에도 참 많이 마음에 속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잘못들을 계속 행하면서 삽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좋은 여건의 사람이고 수행을 하고 법을 듣고 하는 상황 그 조건에서 생겨나는 물질과 정신의 과정이고 삐끗해서 사학도에 가게 됐을 때에도 이런 종류의 물질과 정신의 과정이 있을까요? 그래서 나는 나고 나로서 확고하다라고 나도 모르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짐승들을 보면 저 짐승은 원래 저대로 확고하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학도는 우리 집이에요. 그쵸? 그리고 어떤 인간계, 천인계, 범천계와 같은 곳은 아주 드물게 가는 곳이다. 심지어 어떤 예를 드시죠? 100년에 한 번 머리를 대양 위로 올리는 거북이가 대양 위를 둥둥 떠다니고 있는 굴레에 머리가 딱 끼워 맞춰지는 것이 훨씬 쉽다라고 하셨죠. 그런 것처럼 어떤 마음이 사학도의 어떤 그런 곳으로 떨어지기는 굉장히 쉬운 일이고 사학도의 존재로 태어나게 된다라면 사학도의 존재로서의 그 상황을 바탕으로 생각합니다. 그죠? 곤충으로 태어났는데 지혜로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동물로 태어났는데 살생하고 괴롭히고 이기고 욕망 뒤를 따라가고 이런 종류의 습성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어떤 조건인데 나는 나이대로 나인 것처럼 계속해서 확고하고 그렇게 어떤 곤충은 곤충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이것들은 그것대로 계속 그러한 모습일 거라고 저희가 자꾸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위험하기 그지 없을 것이 이 삼사라 윤회라고 하는 겁니다. 보살조차도 그래서 어떤 은자의 생을 살았을 때와 동물의 생을 살았을 때 바라밀의 특성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동물의 생을 살았을 때에도 특별한 지혜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좀 다르기는 해요. 그렇지만 동물의 영역을 크게 벗어날 수 있냐면 그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떤 윤회를 계속해서 떠돈다라고 하는 것, 번뇌가 제거되지 않아서 사학도의 문이 열려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한번 그 안에 떨어지면 지혜의 성품이 저희처럼 일반적인 사람들은 지혜의 성품이 다시 밝혀지면서 거기서 벗어나기가 그렇게 쉽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뿐냐는 깨끗하게 한다라면 아뿐냐는 더럽게 하고 뿐냐는 바람을 성취시킨다면 아뿐냐 불선업은 바람을 깨뜨립니다. 중생들의 바람은 어떤 거냐면 오래 살고 싶고 안 아프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위험이 없었으면 좋겠고, 적이 없었으면 좋겠고, 잘 됐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좋은 생에 태어나기를 바라고, 이런 좋은 어떤 이익과 행복을 원하는 게 모든 중생의 바람인데, 불선업은 그것에 반대로 결과를 줘서 좋은 생에 가고 싶지만 사학도에 가요. 오래 살고 싶지만 수명이 짧아요. 건강하고 싶지만 많이 아프고, 위험과 적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위험과 적이 많고, 재산과 재물이 많았으면 좋겠지만 재물이 없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들, 재산과 같은 거를 아무리 얻고 싶어도 누구나 원한다고 얻어지나요? 정말 노력하고 정말 애쓰지만 얻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죠. 얻고 싶지만 얻을 수 없는 종류의 상황, 가난하고 초라한 종류의 생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 이 아뿐냐 불선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람, 소망을 깨뜨린다라고 부릅니다. 아비상카라는 형성, 애쓰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뿌냐 아비상카라는 선업인 형성, 아뿌냐 아비상카라는 선업의 반대인 불선업인 형성, 애씀입니다. 아뿌냐 아비상카라의 뜻은 이것인데, 여기서 이제 좋지 않은 결과, 안 좋은 결과만 주는 불선업 형성을 행하는 것이 행복할 걸 기대하면서 세 가지 업을 형성한다라고 했는데, 행복을 기대하면서 행하는 것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행복을 기대하며 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선업 형성을 행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행하는 게 확실해요. 불선업 형성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 형성도 마찬가지고요. 선업을 행하는 사람들은 이 선업이 좋은 결과를 줄 것이라고, 이 좋은 결과를 원해서 행하는 것이 확실하고, 부동 형성도 무색계 선정이죠. 이 역시 선업이라서 좋은 결과를 줄 수 있는 성품이니까 좋은 결과를 원해서 행한다라는 게 명확합니다. 근데 불선업 형성은 좋지 않은 결과를 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선업을 좋은 결과를, 행복을 기대하면서 이제 행하는 것이라는 게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것도 불선업 행하는 사람이 괴로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대하면서 괴롭지 뭐 하고 행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행복할 것이라고, 행복하기 위해서, 어쨌든 지금 당장은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행하는 거죠. 그래서 짐승들, 가축들을 죽여서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 이 일을 해야 의식주가 편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쵸?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이 살생을 바탕으로 당장은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물건 훔치고 뺏고 이러는 사람들도 이걸 해야 내가 부유해질 거다, 조금 편안해질 거다, 행복할 거다 생각해서 합니다.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해야 내가 좀 좋은 상황이 있을 것이다 라고 여기고, 극단적으로 말해서 살생을 해도 그렇게 작은 종류의 살생이 아니고 사람이라든가 나를 괴롭히던 사람을 내가 다시 이렇게 살생을 한다라든가 해도 당장은 일단 내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만 해버리면 나는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죠. 더 극단적으로는 부모를 죽이는 사람도 자기의 바람이 채워지면서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죽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처음에 신문에 이제 자식이 부모를 죽였다 굉장히 크게 이렇게 나고 이랬을 때, 그때 얘기는 이제 자식이 학원에 가고 싶은데 부모가 안 보내줘서 이제 부모를 죽였다라고 그렇게 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상황이 이 부모가 없으면 나에게 얻어질 거라고, 그럼 내가 좋아질 거라고 잘못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아자타사뚜 왕의 이야기에 나오게 되죠. 아자타사뚜 왕은 이미 대부분 알고 계시듯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에 즉시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줄 알고 한 겁니다. 스승이 누구였냐면 대와다타였어요. 스승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아버지가 요즘 사람들은 목숨도 긴데 수명대로 다 살다가 돌아가시면 너는 이제 할아버지가 돼야 왕이 될 것이다. 그럼 그제서야 이제 왕권을 가지게 되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면 뭔가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다. 그러니까 아직 젊고 어릴 때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에 올라서 그 왕의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린다라면 오랫동안도 누릴 수 있고 젊으니까 더 즐겁게도 누릴 수 있고 아주 많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스승의 가르침대로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많이
오랫동안 행복하려는 의도로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는 좋은 결과를 원해서 행한 건데 아버지를 죽이는 업 자체가 굉장히 지극히 허물이 큰 업이죠. 판자난다리아 깐마라고 하는 가장 큰 어떤 업들, 그러니까 절대로 뭐를 해도 이 생에서 수행의 완성을 이룰 수 없고 반드시 죽으면 지옥으로 가요. 이런 업 중에 하나가 부모를 죽이는 업이죠. 아버지를 죽이는 업, 이거는 지극히 허물이 큰 업이기도 한데다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면 부처님께 사원을 보시한 보시자이자 수다원 성인이었어요. 이런 정말 선하고 지혜로운 그런 성인을 죽인 불선업이기도 해서 자기는 좋은 결과를 원해서 행했지만 아버지를 죽인 그날부터 아자타사토 왕은 눈을 감지 못해요. 그래서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거죠. 눈을 감으면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 마음들이 정말 미칠 것처럼 이렇게 생겨나서 정말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고, 그러니까 밤이면 잠을 못 자니까 다 대신들을 불러서 계속 이제 토론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이렇게 정말 어떤 극심한 결과를 현재에도 겪게 되고 나중에 결국 자기 자식한테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죽어서도 지옥에 가서 아주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거는 역시 하는 동안에는 행복할 것 같아서 행복인 줄 알고 그렇게 했던 불선업 평성이 좋지 않은 결과죠. 까쿠산다 부처님 당시에 두씨라고 하는 마라천인이 있었어요. 이 두씨라고 하는 마라천인이 까쿠산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인 상가에게 이제 불이익이 생기도록 굉장히 다방면으로 애를 씁니다. 근데 어떻게 해도 자기 마음대로 불이익이 생기지가 않고 방해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마음이었을 텐데 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를 못 견뎌야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큰 결과를 가지고 오거든요. 굉장히 큰 허물을 쌓아요. 별거 아닌데 조금 못마땅해서 이렇게 되거나 내 마음대로 상대를 하려고 했는데 들어주지 않으면 막 마음이 뒤집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죠? 이런 것처럼 어떻게 해도 안 되니까 부처님 뒤에 따라오시던 상수제자, 제일 높은 제자인 아라한 존자를 어떤 사람 몸에 빙의해서 들어가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돌로 인한 상처 때문에 아라한 존자께서 인멸하세요. 그래서 돌로 친 뒤에 쳤을 때 친 뒤에는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느낀 거죠. 이제야 편안하다라고 자기가 뭔가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게 안 되던 것들이 해결되고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걸 행하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의 시야에서 벗어나게 됐을 때 그 즉시 천인의 생에서 떨어지는 마음, 그러니까 죽음 의식이 발생하면서 천인의 생에서 떨어져서 무간지옥에 떨어져요. 부처님의 시야 안에 있었을 때에는 부처님의 어떤 힘으로 인해서 그래도 어떤 자기 현재 생을 유지하다가 부처님의 시야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무간지옥에 떨어집니다. 돌로 쳤을 때에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친 거고, 명중에서 아라한 존재가 인멸하신 걸 보았을 때도 자기 일이 이제 성공했다고, 마음이 편해졌다고, 속이 시원해졌다고 기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행위가 뭐냐면 아주 큰 불선업이기 때문에 그 즉시 마라천인의 생에서 죽어 미끄러져서, 다른 경우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마치 뭐 하늘을 날아가던 도깨비가 못 버티는 것처럼, 하늘이 그 사람의 어떤 무거움을 버티지 못하는 것처럼 바로 추락하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경우,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즉시 죽어 미끄러져서 31천에서 무간지옥이라고 하면 가장 낮은 지옥입니다. 낮은 것 중에 가장 낮은 지옥이에요. 마라천인이라고 하면 어떤 천인계에서 굉장히 대장과 같은, 그쵸? 왕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말하죠. 마라천인이 생이었을 때에는 어느 누구도 겨룰 수 없고 모두가 이제 납작 엎드려서 두려워하고 공경해야 되는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무간지옥에 가서는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지옥 간수들의 발 아래 가서 계속 고문당하고 모든 거를 당해야 하는 거죠. 이것도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해버린 것인데 행위가 바르지 않으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미끄러져 떨어지는 겁니다. 불선업은 모두 다 이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하는 동안에는 좋을 것이라고 여겨서 하는 것인데 그 결과는 좋지 않다라는 거죠. 이 두씨 천인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누구인 것 같으세요? 네? 심지어 이분이 이렇게 바람일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모갈라나 존자의 전생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모갈라나 존자의 뱃속의 마라천인, 그러니까 지금의 마라천인이 들어와서 괴롭혀요. 그러니까 이제 모갈라나 존자께서 자기가 예전에 그렇게 어떤 불선업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받았는지를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까꾸산다 부처님이라고 하면 이 겁이에요. 그쵸? 그 진한 겁들도 아니고 상당히 바람이를 성숙된 사람들도 자기의 마음의 욕구를 따라가게 됐을 때 사실 별거 아닌 마음에서 시작하는데 좀 방해하고 싶고 어떤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게 하고 싶고 하는 마음들이 내 맘대로 되지 않았을 때 막 그렇게 치달아가고 하는 마음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쵸? 마하시사야도의 엄청나게 큰 보시자. 지금도 이제 그 자식분들이 마하시 센터에서 가장 높은 분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를 다 떠받들듯이 그렇게 보시하는 분이신데 이제 저희 큰 스님하고 저희 스승님하고 문제가 생겨서 그분들은 이제 제가자가 상가를 약간 다스리는 것처럼 관리하고 통제하고 싶어 했고 이제 저희 큰 스님은 그거를 이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신심이 많은 분이고 자기의 평생을 그렇게 법에 헌신하신 분이었어요. 엄청나게 그래서 헌신을 그렇게 하신 분이었음에도 내가 이렇게 그래도 뭔가 어떤 권력도 있고 아니고 그리고 상가의 모든 분들이 내가 이렇게 엄청난 보시자고 신심 있는 사람이니까 나를 존중하는데 나를 이렇게 내가 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아 이런 마음으로 시작됐겠죠. 그쵸? 나중에는 그것들이 점점 마음이 막 치달아가면서 정말 속된 말로 막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손으로 이 땅을 파고 흙을 파서 무간지옥에 떨어지도록 내 스스로 가겠다. 그런데 반드시 저 스님을 환속시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딱 그런 이제 경우,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원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분이 말씀하시면 다 이제 통하고 들어주고 그때도 심지어는 어떤 교육과 관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상가 대중이 그 스님이 아닌 다 그분의 편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계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의 편을 들고 이제 큰 스님의 편에 선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사실은 판디타라마가 생겨난 배경도 그런 방식으로 이제 생겨나게 됐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들어서 뭐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무슨 증거가 있고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바로는 이제 그래서 그분의 일생에 그런 어떤 모습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굉장히 훌륭하고 이런 모습이 많았어요. 돌아가셔서 이제 그 집에 구렁이로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뭐 꿈에 나타났던 모든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식분들이 그 구렁이를 이렇게 보호한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번뇌가 사라지지 않은 마음은 그게 신심의 탈을 쓰고 있건 뭐를 탈을 쓰고 있건 너무나 위험하게 그리고 늘 어떤 잘못이 발생될 때에는 크고 분명한 것으로 생겨나지 않아요. 자기와 타인을 속일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내가 더 이 불법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려고 하는 것처럼 약간 이런 식의 모습 그러니까 나는 정말 이것의 이익을 원하는 것처럼 그래서 작은 종류의 그런 마음들 그리고 그 바탕이 되지 않은 해결되지 않은 번뇌들 이것들이 훨씬 무섭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번 겁에서 까꾸산다 부처님 당시에 모갈라나 존자의 전신 이제 곧 이제 모갈라나 존자가 되실 분이었던 분도 이런 행위를 해요. 그래서 어떤 무간지옥에 가게 되고 그때에는 이것이 모두 다 좋다라고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살인이든 도둑질이든 뭐 강도질 강간이든 마음속에서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행복할 것이라고 행복이라고 말하면 조금 범위가 좁은 것 같지만 좋다라고 생각해서 저지르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일단 현재 생에서도 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을 받아서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불선업도 행복을 기대하며 행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중생들이 다양하게 어떤 몸과 입과 마음의 다르게는 선업형성, 불선업형성, 부동형성들을 끊임없이 동요하고 움직이면서 계속 꾸물꾸물꾸물거리고 있어요. 정말 개미가 계속해서 꾸물거리는 것처럼 저희 자신을 분명하게 보지 못해서 그렇지 처님들이 저희를 보면 똑같은 모습일 거예요. 계속 꾸물꾸물거리고 있어요. 막 몸도 움직이고 막 팔도 손가락도 꼼지락꼼지락 거리고 그쵸?
이 모든 하는 것들이 다 뭐냐면 모두 행복할 것이라고. 불편하기 때문에 숨도 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조금이라도 편할 거라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기면서 행하는 것이 뿐이고, 이 행하고 있는 것이 선업, 불선업이 되어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선업, 불선업이 되어서 이것들이 결과를 줄 것입니다. 부동 형성은 무색계 선정 4가지입니다. 아넨자비 쌍카라, 이건 무색계 선정입니다. 아넨자는 동요하고 움직임이 없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아닌 자라는 말에서 아는 자가 된 거죠. 동요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색계 선정에 들어있는 동안에는 주변에서 큰 소리가 나면 선정이 깨질 수 있는데, 무색계 선정은 이렇게 소리 때문에 깨지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성품을 동요하고 흔들리지 않는 성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동 형성이라고 불러요. 무색계 선정이기 때문에 물질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법입니다. 물질이 없는 법이에요. 이 무색계 선정의 형성은 4가지가 있는데, 저희 이제 여기서 주로 쓰는 말은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이제 빨리어로는 아가사 난자야나 자나. 첫 번째 선정이 무한한 공간 선정입니다. 두 번째는 윈냐난자야라나 자나, 이거는 무한한 의식 선정입니다. 세 번째 아낀자냐야다나 자나는 아무것도 없는 선정입니다. 네 번째 네와사냐 나사냐 야다나 자나는 지각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선정입니다. 첫 번째 무한한 공간 선정이라는 거는 허공관념을 대상으로 하면서 생겨요. 그리고 이 첫 번째 무한한 어떤 공간, 허공관념을 대상으로 선정이 생겨서 거기에 들어가 있어도 주변에 소리 같은 것이 있어도 동요하고 깨지는 일이 없이 굉장히 견고하게 생깁니다. 이것들, 그러니까 윗바사나 수행하면서도 비슷한 어떤 것들 경험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어떤 의식만 남아있고 물질이 사라져 있는 상태가 수행자에게 생겨나게 되면 그렇게 주변의 어떤 소리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이것들에 대한 흔들림이 완전히 없는 상태가 생겨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어떤 견고하게 깨지지 않는 그런 종류의 선정이 생겨나서 아넨자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무한한 의식 선정은 첫 번째 선정이었던 무한한 공간을 대상으로 하던 마음을 대상으로 해서 생깁니다. 세 번째 선정은 무한한 공간 선정의 요소들이 더 이상 없는 거죠. 그것들이 아예 남아있지 않는 없는 성품을 대상으로 해서 생기고, 네 번째 지각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선정은 지각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그러니까 지각으로 표현했지만 마음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듯한, 있는 듯 없는 듯한 아주 섬세한 상태입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전에서는 아주 쉬운 예로 길을 가다가 조그만 물웅덩이를 보고 저기 물이 있어요. 그러면 그럼 거기서 목욕 좀 하자. 그러면 아니 물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의식이 있기는 있어요. 아예 없냐라고 하면 있기는 있는데, 있냐라고 말한다라면 너무 이것이 섬세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태인 거죠. 아주 섬세한 상태라서 마음이 거의 사라질 듯하고 없어질 듯한 상태입니다. 거의 없다라고 해야 할 정도의 마음입니다. 위파사나 수행하는 분들도 때때로 경험을 하세요. 수행에서 어떤 쌍카루페카 냐나 같은 윗부분의 지혜에 이르르면 때때로 마음이 있는 듯 없는 듯 아주 섬세하게 존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섬세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무색계 선정에는 이렇게 4가지가 있고 이것을 부동 형성이라고 부른다. 빨리어로는 아넨자비 상카라, 동요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성품인 형성입니다. 그리고 이 4가지 선정이 무엇을 형성하냐면 무색계 4세계에 이르는 조건인 형성입니다. 불선업 형성은 어디에 이르는 조건이죠? 사학도에 이르는 조건. 선업 형성은 인간계, 천인계, 색계, 범천계에 이르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저희 경구에서 바로안가, 잘못 보는, 무명인해,
행복할 것 기대하며 세 가지 업 형성하여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하는가 잘못 보는 무명이네 행복할 것 기대하며 세 가지 업 형성하여. 네, 계속 읽으셔도 좋고 명색부터 그래서 이 선업, 불선업, 부동형성이라는 세 가지 업을 행복할 것을 기대해서 행복할 것이라고 여겨서 행한다라고 했고 이렇게 행해서 무엇을 얻느냐면 세 가지 업 형성하여 뭐죠? 네, 그래서 이 형성을 통해서 무엇을 얻느냐면 의식이 발생합니다. 쌍카라 파짜야 윈야당 형성으로 인해 의식이 발생한다라는 대로 새로운 생의 재생 연결식으로 시작되는 마음, 의식들을 얻습니다. 의식을 얻으면 의식과 결합해서 생기는 그 새로운 생 전체의 정신, 물질, 육처, 촉, 느낌 이런 것들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의식부고 명색부터 6처와 6개 촉, 느낌, 인해라고 이렇게 경구에서 말했는데 이렇게 의식과 결합해서 생기는 명색, 정신, 물질 이것들은 이제 다음 날에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위짜 바짜야 쌍카라를 저희 이야기를 거의 마쳤는데 무명 때문에 형성이 생긴다라고 했어요. 이것의 의미는 무명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무명이 있으면 형성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무명이 생산해내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라면 이제 원인과 결과에서 원인이 되는 것도 해도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빠짜야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해도가 좀 더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빠짜야는 좀 더 간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이 선업 공덕이 열반의 조건이 되기를 할 때도 빠짜야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지금 하는 이 선업 공덕이 윗바사나 수행처럼 열반의 직접적인 조건이 되지는 못하지만 보조적인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꼭 보조적이라기보다는 무명이 그래서 빠짜야 생산하는 것이 아니다. 무명이 있기 때문에 형성이 있다라고 이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명이 생산한다라고 보면 무명 때문에 선업이라고 하는 형성 행이 생긴다라고 해서 선업을 부정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무명이 있으니까 선업이 생기니까 무명 때문에 생긴 거니까 선업을 이제 부정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무명이 있어서 형성이 있는 것. 그래서 무명이 있기 때문에 업이 되는 겁니다. 무명이 없으면 업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명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무명이 존재하고 있어서 형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선업은 불선업을 제거하고 불선업을 밀어내는 걸 선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도의 마음이 한 차례만 생기는 이유도 도의 마음은 한 차례가 생김으로써 관련된 불선업을 뿌리 뽑는 일을 마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도의 마음의 선업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선업이라고 하는 것은 불선업을 제거하고 밀어내는 게 선업인데 아라한에게는 더 이상 불선업이 없죠. 그러니까 선업이 필요하냐면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번뇌, 불선업, 마음의 오염물들, 오염원들을 제거한 아라한들에게는 선업이라고 하지 않는 것. 업이 되지도 않고 선업이라고 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무명이 사라지지 않은 사람들이 삼사라 윤회의 여정을 이제 갈 때는 바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와 같냐면 장님이 길을 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대로 가고 선업적인 것들을 하고 어떨 때는 또 불선업적인 것들 잘못 가게 되고 그 좋은 것도 했다가 나쁜 것도 했다가 그때그때 자기 생각에 따라서 좋은지 나쁜지 모르고 행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좋은 것도 될 수 있고 나쁜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말로 무명이 사라지지 않은 어떤 존재들은 마치 가랑잎이 바람 부는 방향에 따라서 이리 굴렀다 저리 굴렀다 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어떤 윤회의 이 31천의 세계들, 윤회의 세계를
가랑잎처럼 바람 부는 대로 떠도는 것이 중생들의 운명인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안에 있는 마음의 의도들, 형성들, 이것들을 무명 때문에 보지 못하니까 그냥 그 안에 생겨나는 것들을 나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떠밀려서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뭔가를 봤을 때 뭔가 피곤하면 그냥 확 쉬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짜증스럽고 뭔가를 계속 원한다라든가, 그러니까 마음에서 생겨나고 있는 것들, 몸에서 생겨나고 있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니까 좋으면 나인 줄 알고 만족스럽고, 나빠도 나인 줄 알고 거기에 실망하고, 그것에 관련해서 뭔가를 계속해서 하려고 애쓰는데 좋으면 좋은 대로 따라가고 나쁘면 나쁜 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장님이 길을 가는 것처럼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행하는 것들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서 부는 바람을 다 맞으면서 이리 굴렀다 저리 굴렀다, 그렇게 어떤 사학도의 도랑에 떨어졌다가 다시 크게 바람이 불면 올라오기도 했다가, 이렇게 있는 것이 중생들의 어떤 윤회를 떠도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사성제 중에서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고 행복인 줄 알고 선업을 행하는데, 이게 선업인데 행한 대가로 얻는 건 뭐냐면 고통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간생, 천인생, 범천생이 행복하다고 착각해서 이런 행복을 얻기 위해서 선업을 행하면서 서원하는데 얻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로병사죠. 그쵸? 마치 이제 결혼하는 사람과 같다. 자꾸 이제 제가 결혼하는 분들에게 죄송한데, 이건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어떤 큰 스님의, 이제 난다말라 큰 스님의 예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누구든 어려서 결혼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행복할 것, 특히 어릴수록 행복할 거 한 가지만 딱 생각하면서 결혼을 해요. 어떤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이후에 따라올 문제들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이라는 한 가지만 조건으로 하면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얻을 줄 알고 해서 결국 얻게 되는 것들에 그 안에 수많은 어떤 고통들이 내재되어 있는 것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명이라는 모르는 것을 아직 제거하지 못한 사람은 먼저 고성제와 같은 걸 모르니까 삼사라 고통을 행복이라고 여기는 상이죠. 지각. 그래서 그걸 수카산냐라고 해요. 실제는 두카인데, 고통인데 그거를 상이 수카로서 취해요. 그래서 행복이라고 여기는 상으로 취하고는 그 고통의 조건이 되는 세 종류의 형성을 애써서 행한다라는 거죠. 막 애쓰죠. 집성제를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행복의 조건으로 여겨서 고통의 원인인데도 그 형성들, 이 형성은 결국 가래의 측근이에요. 그죠? 이 형성들을 행복의 조건인 줄 알고 애써서 행하고, 그렇게 선업을 행하지만 이 선업도 또 고통이 됩니다. 진정한 고통의 소멸이 무엇이냐면 열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열반을 모르니까 열반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추측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아니면 자기 종교의 방식대로, 그 가르침대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애쓰는 대로 그걸 얻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얻는 것은 진정한 고통의 소멸과는 거리가 멉니다. 모든 종교에는 해방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뭐 하늘나라로 표현했건 뭐라고 하건 이름만 다를 뿐이지 영원한 왕국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원한 왕국이 마치 불교인들이 규정하는 열반처럼 고통의 소멸이다, 완전한 진정한 행복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걸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걸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것 자체가 진정한 고통의 소멸이 아니라서 진정한 고통의 소멸은 얻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고통의 소멸로 가는 수행을 모르니까 잘못된 수행을 수행해요. 그래서 진짜 고통의 소멸에 이르게 하는 수행이 없기 때문에 진짜 고통의 소멸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멸성제와 도성제를 몰라서 또 고통의 소멸체가 아닌데도 범청계 같은 곳을 이런 특별한 수행을 고통의 소멸처라고 여기거나, 아니면 뭐 영원한 왕국이나 하늘나라 이런 걸 고통의 소멸처라고 여기고, 또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조건, 그러니까 수행, 이것이 바른 길이 아닌데도 예를 들면 고행, 제사, 아니면 잘못된 수행들 굉장히 많죠. 바른 수행이 굉장히 드물지 잘못된 수행은 세상 전체에 퍼져 있어요. 문제는 잘못된 수행이라고 알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조건인 수행이라고 여기니까 이런 식으로 고통의 소멸, 열반 이런 걸 바라면서 제사를 지내고 잘못된 어떤 것들을 행하고 이런 식으로 세 종류의 형성을 애써서 행하는 겁니다. 모두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무명. 무명이 뭐냐면 사성제를 모르는 것.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길을 가니까 잘못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사성제를 아는 유일한 방법은 팔정도. 사성제와 팔정도가 없다라면 그거는 불교가 아니에요. 그쵸? 사성제와 팔정도가 있다라면 부처님께서 반드시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하셨죠. 그것이 없다면 없을 거라고 하셨어요.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건 번뇌를 제거하고 진짜 법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성제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팔정도. 이걸 더 쉽게 표현하면 수행입니다. 수행 중에서도 위파서나 수행입니다. 이걸 통하지 않고 사성제를 저희가 볼 수 있나요? 사성제를 보지 않고 저희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수행하라고, 그래서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완전한 고통의 소멸에 이르라고 부처님께서 이 길을 다시 세상에 드러나도록 깨달으셨어요. 그쵸? 세상에서 사라져 있던 이 길이 세상에 다시 드러나도록 그렇게 깨달으시고 저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저희 안에 머무르고 있을 때에만 우리 자신 안에 불법이 살아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 자신 안에 불법은 무명에 뒤덮여서 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쉐오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전을 공부하고 법문을 듣고 법에 대해서 접근하고 이러는 것들, 아니면 법에 대해서 수행을 통해서 얻는 지혜, 지식이든 숙고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떤 지적인 만족감이나 어떤 감정적인 어떤 행복감이나 이런 종류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어떤 그런 만족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계속해서 정말로 살아 숨쉬면서 굉장히 진지하게 그것들을 향해서 계속 저희가 걸어가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문을 듣는 것이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은 이제 너무나 잘 숙지하고 계세요. 그쵸? 그런데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실제로 어떤 사성제를 보는 그러한 분명한 알미 생겨나고 무명이 걷어짐으로 인해서 이 12연기가 멈춰질 수 있는 그 어떤 윤회에 도는 고리가 끊어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저희 안에 생겨날 수 있도록 자기 안에 있는 힘들을 끌어내고 끌어낸 힘은 더 당겨서 올리고 더 당겨 올려진 힘은 차례차례로 점점 더 완성시켜서 모든 번뇌의 소멸인 열반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두, 사두, 사두. 이당 높은 양 아사와카야와항 호두 이당 높은 양 니빠나사 빠짜유 호두 이망 높은 야 바강 사빠사따낭 바제마 사페사따 수키따 바완뚜 사두 사두 사두